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조선 최후의 순간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말. 오늘은 명량 대첩에서 노량해전까지 불멸의 영웅 이순신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임진왜란 7년 조선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왕은 도망쳤고 광군은 무너졌으며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바다에는 단 한 사람 이순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군은 바다를 장악했고 조선의 운명은 풍전등화 같았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왜군들이 민가를 불태우고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궁궐은 불타버렸고 수많은 문화재가 약탈당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을 모함하는 신하들의 말에 속아 그를 백의종군시켰습니다. 이순신을 질투한 원균과 그의 일파들은 끊임없이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이 왜군과 내통하고 있다는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심지어 일부러 적을 놓아주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했습니다. 선조는 이런 모함에 넘어가 조선 최고의 명장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조선 수군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이순신이 사라지자 왜군들은 기세등등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조선 바다에 두려울 것이 없다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쳤습니다. 원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괴멸되었고 200여 척의 전함은 모두 불타 사라졌습니다. 이 참혹한 패배로 조선 수군의 주력은 완전히 전멸했습니다. 이제 조선 바다를 지킬 배는 단 12척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때 선조는 다시 이순신을 불러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사실상 전멸했고 남은 것은 겨우 12척의 판옥선뿐이었습니다. 신하들은 수군을 해체하고 육군에 합류시키자고 건의했습니다. 12척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육군과 합쳐서 육상에서 싸우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으나옵니다. 이순신의 이 한마디는 조선 역사상 가장 용기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12척으로 수백 척의 왜선과 맞서겠다는 것.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에게는 포기라는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를 버리면 조선은 끝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명량 해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곳의 지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좁은 수로와 복잡한 조류 그리고 수많은 암초들. 이 모든 것이 이순신에게는 최고의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적들은 서해를 모두 장악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한양도, 황해도도, 평안도도 모두 적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1597년 9월 16일 명량해요. 이순신은 12척의 배로 330여 척의 왜선을 맞아 싸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은 왜선 30여 척을 격침시키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의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가 환호했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백성들은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이순신의 탁월한 전술이었습니다. 그는 명량 해협의 좁은 수로와 빠른 조류를 이용했습니다. 왜군의 많은 배들이 오히려 서로 부딪히며 혼란에 빠지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좁은 수로에서는 아무리 많은 배가 있어도 한 번에 공격할 수 있는 배의 수가 제한됩니다. 이순신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둘째, 조선 수군의 뛰어난 화포 기술이었습니다. 조선의 화포는 왜군보다 훨씬 정확하고 강력했습니다. 특히 조선의 대포는 사거리가 길어서 멀리서부터 적함을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선 수군의 포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들은 흔들리는 배 위에서도 정확하게 적함을 조준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거북선의 위력이었습니다. 비록 12척 중에서 거북선은 몇 척에 불과했지만 그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거북선은 적함을 향해 돌진하여 충각으로 들이받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화포로 집중 공격을 가했습니다. 왜군들은 이 괴상한 배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자신의 불굴의 의지였습니다. 그는 선두에서 직접 적함을 향해 돌진했고 조선 수군 장병들의 사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그의 철학이 실현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순신의 이런 모습을 본 조선 수군 장병들은 우리 장군님이 저렇게 용감하게 싸우는데 우리가 뒤에서 숨어있을 수는 없다며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명량 대첩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백성들에게 희망을 준 정신적 승리였습니다.
12척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승리는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병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백성들은 다시 조선을 믿게 되었습니다. 명량 대첩 이후 이순신은 다시 조선 바다의 제해권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설득하여 배를 만들고 병사들을 모집했습니다. 이순신은 직접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다를 되찾지 못하면 조선의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백성들은 이순신의 진정성에 감동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불과 몇 달 만에 조선 수군이 다시 강력한 함대로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순신에 대한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바다의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순신에 대한 믿음이 컸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이순신에게 맡기며 우리 아들을 부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순신은 새로 모집한 병사들을 엄격하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는 훈련 없이는 승리도 없다는 철칙을 고수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혹독한 훈련이 계속되었습니다. 포술훈련, 수영훈련, 백병전 훈련, 그리고 무엇보다 정신훈련까지. 이순신은 병사들에게 우리는 조선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은 다시 한번 조선을 구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왜군들은 조선을 재침입했지만 이번에는 이순신이 건재했습니다. 그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바다에서 왜군을 압박했습니다. 이순신의 전략은 간단했습니다. 바다를 장악하여 왜군의 보급을 끊어버리는 것. 왜군들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순신은 게릴라 전술을 구사했습니다. 왜군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갑자기 나타나 공격을 가하고 적이 반격하려 하면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왜군들은 이순신은 도깨비 같다며 두려워했습니다. 실제로 이순신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왜군을 괴롭혔습니다. 왜군들은 제대로 잠도 잘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이순신은 명군과의 연합작전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명군 장수들이 이순신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실력을 목격한 후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명군 장수들은 조선에 이런 명장이 있다니라며 감탄했습니다. 이순신은 명군과의 합동작전에서도 항상 앞장섰고 명군 장수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1598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자 왜군들은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그들을 그냥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7년 동안 조선 땅을 짓밟고 백성들을 괴롭힌 왜군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흘린 피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적들이 다시는 우리 땅을 넘보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바로 이때가 노량해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철수하는 왜군을 추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많은 부하들이 이미 적들이 물러가는데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지금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가 올지 모릅니다. 반드시 끝을 봐야 합니다. 1598년 12월 16일 노량 앞바다. 이순신은 명군과 연합하여 철수하는 왜군을 추격했습니다. 이 전투는 임진왜란의 마지막 해전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왜군들은 필사적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이순신의 추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걸고 공격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왜군들은 마지막 발악을 했고 조선 수군도 7년간의 원한을 갚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이순신은 선두에서 지휘하며 적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그의 모습을 본 조선 수군 장병들은 더욱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장군님을 따라 끝까지 싸우자. 라는 함성이 바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가 한창 진행 중일 때 이순신은 적의 주력함을 발견했습니다. 그 배에는 왜군의 주요 장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은 즉시 그 배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저 배를 잡으면 전투가 끝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양측 모두 마지막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군의 총탄 하나가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한 것입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이 임진왜란 승리의 1등 공신이 적의 총탄에 쓰러진 것입니다. 부하들은 깜짝 놀라 이순신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마지막 순간까지 조선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절대 알리지 말라. 이것이 이순신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알려지면 조선 수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걱정한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부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장군님 안 됩니다. 라고 외쳤지만 이순신의 눈은 이미 감겨가고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부하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숨기고 계속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이순신의 아들 이해가 아버지의 갑옷을 입고 지휘를 대신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이순신이 여전히 지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군들은 이순신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하며 더욱 두려워했습니다. 조선 수군 장병들은 이순신의 죽음을 모른 채 더욱 용맹하게 싸웠습니다. 장군님이 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들의 공격은 더욱 치열해졌고 왜군들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왜군의 주력함이 격침되었고 왜군 장수들도 대부분 전사했습니다. 노량해전은 조선의 대승으로 끝났습니다. 수많은 왜선이 격침되었고 왜군 장수들도 전사했습니다. 7년간의 긴 전쟁이 마침내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조선 최고의 영웅 이순신을 잃은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야 이순신의 죽음이 공개되었고 모든 장병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순신의 죽음이 알려지자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선조는 나라의 기둥이 무너졌다며 크게 슬퍼했습니다. 백성들은 성웅을 잃었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이순신이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모든 사람이 깨달았습니다. 이순신의 장례식에는 수만 명의 백성들이 몰려와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순신이 남긴 것은 단순히 군사적 승리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 나라와 백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12척의 배 정신은 오늘날까지도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이 되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 이것이 바로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입니다. 특히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는 마지막 말은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개인적인 고통보다는 나라의 승리를 걱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나라의 안위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순신 정신의 핵심입니다. 이순신의 정신은 그 후 조선 후기와 일제강점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적 버팀목이 되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마다 사람들은 이순신을 떠올리며 용기를 얻었습니다. 12척으로도 이길 수 있다는 그의 정신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한국인의 저력을 상징합니다. 6.25 전쟁 때도 IMF 외환위기 때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우리는 이순신 정신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순신의 마지막 한마디에 담긴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영광보다는 공동체의 승리를, 자신의 안위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순신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순신의 정신을 떠올리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유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멸의 성웅, 이순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입니다. 그의 정신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